좋습니다. 한복을 이렇게 입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주보에 설교 제목조차 바꾸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교전도 임원들이 또 우리 각여전도의 임원들이 회원들이 모두가 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정말 주님의 앞에 헌신이 다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농촌 전도 집회는 사실 제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오는 동안에 8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 미용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3시간 동안 운전하는 운전사 피곤하지 않게 한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거기서 웃고 있는 권사님이 얼마나 웃는지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아주 웃음이 가득 찼어요. 한 토막 얘기하고 갈까요? 그분이 얘기했던 식후에 피곤하실 텐데,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격리사원하고 영업사원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램프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램프를 이렇게 비비니까 램프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펑 하고서 지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니가 하는 말이 각각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이제 제일 촐랑거리는 격리사원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요, 세상 근심 하나도 없는 하와이에 가서 파란 바다 위에 보트를 타고 싶어요. 지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펑 하고서는 이제 격리사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번에 영업사원이, 이번엔 저예요. 저는요,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아주 미끈한 여인과 일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제 사장님 차례예요. 사장님, 격리사원도 없어졌고 영업사원도 없어졌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2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전도 회원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요. 나 그럼 내려갈 거예요. 예? 우리 회장님, 어떤 소원을? 소원이 없어요? 재치가 있어야죠. 루디아처럼 주를 섬기게 없어서. 그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참 다소로 가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적어도 14년 동안 그동안에 가졌던 율법을 이제 진리로 바꾸죠. 율법 속에 담아준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사실을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신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주 노련한 바나바 목회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하게 하셔요. 자,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세워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에 맺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2차 전도 여행에는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놔요. 참,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나 바울도 때로는 의견이 같지 않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고 이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갔던 때에는 그렇게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 일이 잘 되어지더니 두 번째로 이 실라를 데리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사역이 형통하질 않아요.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일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바나바와 함께 일했을 때 일이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신라를 데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 리더가 돼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이 참 어려워요. 세상은 이렇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이 안 돼요. 막혀버려요. 그러자 그는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환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부르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불러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 위에 있는 로마, 유럽으로 불러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불러가시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을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서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가 마게도냐 촛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촛성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도 좋고요. 자, 이 빌립보는요, 이 BC 4세기경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빌립보, 이렇게 헬라의 식민지였는데요. 1세기 말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마게도냐의 4개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 루디아는 사업상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그 루디아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업을 위해서. 자,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수원에서 온 여자. 뭐라 그래요? 수원댁.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댁.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루디아도 루디아댁인 거죠. 자, 그런데 루디아에는 두아디라 지방에는 염색 공장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의 상품이 이 자주 옷감이었던 거예요. 자주 옷감을 마게도냐로 가져와서 파는 일을 잘했던 이런 여자,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라고 불려졌는데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아마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일지 혹은 순디게일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인에게 편지를 할 때 그 여인들의 이름을 들은 걸 봐서 그런 거죠.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으로 쭉 나가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자. 그죠? 자, 여자. 성경에 나와요. 여자. 어떤 사람이 여자예요? 진리의 씨앗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걸 바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자. 그죠? 그럼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남자. 왜 남자예요? 진리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루디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참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것저것을 다 자기의 힘으로 삼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루디아는 어떤 여자예요?
당시 철학이나 종교로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유대교로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교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교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디로 찾아갔어요? 강가, 물이 있는 곳. 여러분, 물이 있는 곳 그러면 우리는 쉽게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물이 있는 곳, 사막 가운데는 어디에 물이 있어요? 우물. 그래서 우물가에서 동네천에 누구를 만나요? 남편을 만나죠. 그죠? 재미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가 자기의 신랑이 보낸 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것도 우물가예요. 우물가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날 우물가는 어디예요? 교회. 그죠? 우리 교회는 우물가예요. 이제 이 우물가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신랑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루디아는 정말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진리를 찾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포리교회의 누구예요? 루디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말씀의 사자 바울을 붙여주신 거죠.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수일 동안 말씀을 전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강가에서 그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 가서는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쏙쏙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바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계획에도 없던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낮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이 호프 선교회에 전문 목사들이 못 가는 지역의 전 선교를 위해서 전문인 사역자를 파송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이 목사님 한 분이 사실은 그분의 그 사모님이 이 호프 선교에서 국내 사역에 초청이 되어져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분이 제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바싹 달라도 들어서 예 바로 그겁니다. 이 72이나 되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목사님 바로 중요한 걸 짚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쑥쑥 같이 이렇게 통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문자적 해석에 묶여 있는 분이긴 했지만 다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과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미국의 칼빈 신학에서 학부를 마쳤고 한국의 총신대학원에서 3년간을 공부하셨으며 우리 한남노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아주 전 노회장이었던 송계순 목사님의 동기셨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바로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바울이 진리를 선포할 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루디아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 불순종의 죄가 그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과 그 죄인을 갈라놓았어요. 차단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 타락한 인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죄의 덮개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자주 사용했던 거듭남에 대한 의미로 자주 사용했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 예수님 나타났어요. 예수님 같이 가는데도 몰라요.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인 줄만 아는 거예요.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나눠 먹죠. 그때에 그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떡을 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눈을 뜨는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헌신의 첫 단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봉사해도 하나님이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신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예배당을 지었고요, 수천 명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주님 뭐라고요? 난 몰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지고 헌신을 마음에 다짐한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피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회복되어져서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죄악을 깨닫게 하신 거야. 타락한 인간은 뭐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진 거예요. 자, 베드로의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칼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칼 2자루 가졌어요. 이것만 됩니까? 그래, 됐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군병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막아서 잘랐어요. 칼로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칼로 휘둘렀는데 그 사람 어느 쪽 귀가 잘라졌어요? 오른쪽 귀가 잘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오른쪽 귀가 잘라졌을까? 왼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라서 귀 잘랐을까요? 아니고 성경은 오른쪽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왼쪽 귀는 세상의 귀. 그런데 칼을 잘못 사용해요. 베드로가 그때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때예요. 언제 거듭나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나요.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말씀, 그 진리를 계속 전하면 상대방의 뭐가 잘려져 나가요? 오른쪽 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거 알아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거 알아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거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귀가 이렇게 열려져요. 귀가 열려져요. 그런데 이 잘못되어진 얘기를 계속하면 상대방의 오른쪽 귀가 자꾸만 잘려져 나가서 오른쪽 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오른쪽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른쪽 귀를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예요. 내담자가 오면은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해도 이 내담자는 안 듣는데요. 내담자는 이미 자기가 결정할 거 다 결정하고 자기 의견에 동의해 줄 사람만 찾으러 온대요. 그래서 동의 안 해주면 다른 데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의견에 동의해 주는 사람만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라 그랬다고요? 잘 되신 겁니다. 핑계끔에 그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으십시오. 가까운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잘못했네요. 뭐 왜 자기 의견에 동의해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럴 때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세례받는 사람. 나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안 받은 성도도 있나요? 세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죽은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은 거야.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죽고 한편으로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를 누가 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상대방에게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바로 이러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벗어지는 거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구나. 믿고 깨달아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낮아질 수 있으면 기회로 삼아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라고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헌신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면, 그가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지 말아라,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에서 봉사하지 말아라, 이게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뭐예요? 내 속에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 가면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봉사,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기 전에는 나아가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특별히 제가 도와주었던 그 교회는 이제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선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그 단기 선교라고 자꾸만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난 했어로 가면 오히려 가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물론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기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합니다.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난 이거 했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어, 난 이거 했으니까 내가 목숨 다 했어로 가면은 그건 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내려간 것만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 마르다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이? 마르다. 그런데 한 사람 꾀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는 일하지 않고 뭐만 해요? 말씀만 들어요. 그래, 일하기에 바빴던 그 언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 졸고 있어요! 왜 거기에 앉혀놓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복잡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먼저 알아야 되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냥 생명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건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럼 움직여야죠. 안 움직이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녀석은 움직여요. 생명이 있는 성도는 움직여요. 그게가 봉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한 봉사. 그 생명에 의한 봉사.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환경 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그냥 남에게 미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예요. 김 목사의 흠은 누가 제일 잘 볼까요? 우리 집사람. 왜요? 가까이 있고요. 또 하나, 그건 그 사람 보고 흠을 보이는 사람의 흠을 보충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밝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 눈 밝은 거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채울 일이구나, 이러고 나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이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떡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요,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내가 봐요. 같이 보면 같이 볼 수 있는 또 함께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봉사하세요.
예. 찬양이 부족하죠? 그러면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세요. 청소하는데 청소가 잘 안 됐습니까? 그냥 빗자루 드세요. 예. 목사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보입니까? 예, 그 부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월을 나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아, 목사님 저것도 못해. 아, 집사님 저것도 못해. 예. 아, 그것도 보지 못해. 나는 보는데.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내려오세요. 처음부터.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보여지는 것들, 그 부분을 잘 감당해 가면, 그죠? 요즘 이렇게 그 살림하는 어른들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옛날 어른들의 살림하는 것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살림하는 것이 달라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어른들은요, 집에 들어가 보면 손에서 걸레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곳이 걸레로 닦아요. 하루 종일 닦아요. 요즘 놈들은 잘 안 그러죠, 그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죠? 보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맞추고 함께 세워야 행복한 가정, 깨끗한 가정, 따뜻한 가정을 세워나가듯 교회도 마찬가지. 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실 것이며, 나아가서 이 의뢰가 차고 넘칠 때에 지역사회 속에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광이 나고, 그죠? 구석구석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교회, 아름다워지는 교회, 복 있는 교회로 이 지역을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